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LA교회 썸머 캠프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교제할 제목은 기도로 제가 정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고 있지만 누구나 서툴고 누구나 자신이 없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쉬워 보이지만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기도를 꾸준히 하고 싶지만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교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제가 구원받고 기도하면서 이 성경 기도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해야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깨어있는 동안 기도해야지 되고, 그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 다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늘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지만 그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면 그것은, 그 기도는 아마 공수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일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한다면은 그 기도는 아마 안 이루어질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간절함이 없구나,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비유로 하신 말씀은 한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몹시 다급한, 몹시 갈급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도시에 있는 재판관이었거든요. 그 재판관에게 수시로 찾아가서 그 자기의 민원을 계속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얼만큼 자주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번거롭게 했다고 돼 있고, 이 재판관은 그다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옳은 일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은 이 과부의 어려움을 들어주지 않으면 과부가 자기를 너무 번거롭게 한다, 힘들게 할 거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하신 것이죠. 그것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치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거든요. 7절에 보면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을 때 그것을 하물며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뜻은 반드시 들어줄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밤낮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주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다면 기도해야지 된다는 뜻이죠. 이 과부의 원한은 이 성경의 내용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주 갈급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무엇일까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원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많은 원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사슬에 묶여있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 상태에 머물 수 있는 것, 머물고 있는 것,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원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믿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하물며라는 표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할까봐 들어줬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즉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죠.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을 나는 새에 대해서 그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백합화를 예를 들면서 뭐 백합화는 길쌈도 아니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광보다도 그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풀을 보면서 이 아궁이에 하루 피었다가 사라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물며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하물며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백합화도 들풀도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점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사람보다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더 하나님이 사랑과 관심이 더 많이 머물러 있는 곳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들도 노력도 않고 길쌈도 않고 그냥 아무 계획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 않겠느냐. 그 얘기는 여기서 하물며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좀 전에 봤었던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했을 때 하물며라는 표현에서도 불의한 재판관의 부탁을, 아니 과부의 부탁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었던 것처럼 하물며 그거보다 더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하물며라는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길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여기에도 이제 하물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람도 자식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은 좋은 것을 준다 이거죠. 좋은 걸 달라고 했는데, 평범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더 나쁜 것을 주는 부모가 없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준다, 이런 뜻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더 사랑이 크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그 과부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과부의 원한을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할지라도 그것을 들어줬거든요. 번거롭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들어주셨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들어준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런 그런 의구심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거예요. 일테면은 내 가족의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것을 몇 번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이 강하면 한 번만 딱 하는 거 아닌가요?
한 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한 번 기도하고 끝. 그리고 절대 의심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의견이 있나요? 주실 때까지 끝까지요. 저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안 들어줄까봐 또 하는 건가? 아니면은 들어줄 때까지 해야지 되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어서 항상 하는 건지 믿음이 있어서 항상 하는 건지에 대해서 또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정말 특심해서 한 번만 하는 건지 믿음이 없어서 한 번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분명하지 않지만 저는 늘 기도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강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성경에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제 여러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한 겁니다. 기도와 관련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농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코끼리를 가정용 냉장고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유머 책에도 나와 있고 어떤 사람은 책에다가도 그런 제목으로 글을 쓴 것도 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커다란 코끼리를 가정용 냉장고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냉장고 문을 열다. 예.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예. 냉장고 문을 닫는다. 아, 예. 그렇게 써 있는 것도 봤고요. 또 어떤 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코끼리를 반으로 접는다. 또 접는다. 또 접는다. 들어갈 만큼 되면은 집어넣는다.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한번 집어넣어보는, 반으로 접으면은 일단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 테니까 또 반으로 접으면 또 줄어들 거예요. 물론 부피라서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연구하게 되고 누군가가 그것을 나중에 해내요. 하늘을 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신을 지어도 이 몸이 새라면 내가 구름이라면 뭐 이렇게 가정법을 사용했지만 누군가는 날기 위해서 현실적인 것을 연구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날아왔어요. 누군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누군가는 연구하고 노력해서 가능한 것으로 이루어냈거든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기도의 힘으로. 우리 아버지는 너무 완고한 분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님 얘기 꺼내지도 못해요. 우리 집에는 성경을 가지고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함으로써 어느 날 간증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구원을 받으셨어요. 또 누구도 또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불가능한 것이 기도는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바늘 하나로 코끼리 죽이기. 이것도 책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찌른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기도의 원리와 이 코끼리를 바늘 하나로 죽이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낭망치 말고 항상 하는 거예요. 늘 깨어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코끼리가 죽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기도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만 그것을 시도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시도하지 않았지만 라이트 형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루어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기도는 할 필요도 없고 아마 아무도 안 할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도와 관련돼서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옛날 그리스 시대인가 언제에 이 소피스트들, 불가지론자들이 있었는데 그 소피스트들이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소피스트들이 관역을 향해서 이제 화살을 이렇게 딱 쏘는 거예요. 시위를 떠난 화살은 영원히 관역에 도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화살을 쏘면은 관역에 도달하진 않아도 그 옆에라도 도달하잖아요. 실력이 딸리면은 관역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목표물은 아니어도 화살은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노력하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관역을 뚫어요. 근데 소피스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화살이 목표물과 이 시위의 반까지 날아가는 시간이 있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또 그 반까지 날아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그것에 반까지 날아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또 그것에 반까지 날아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만약에 화살과 시위와 이 활 쏘는 사람의 거리가 100m라고 한다면은 50m 가는데 시간이 있어요. 25m 가는데 시간이 있고 12.5m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계산이 안 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시간이 점점 반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해서 시간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1mm 가는데 시간이 있고 0.1mm 뭐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반에 갔는데 0.00 얼마 시간이 계속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또 죽을 때까지 계산을 했고 그 아들이 죽어서 또 그 아들의 아들이 계속 계산을 하는 동안에는 관역에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분명한 숫자상으로 0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소피스트들의 이 이야기는 이게 이론적으로 뭐 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현실에 있어서 어떤가를 생각을 해봐야죠. 현실은 반드시 화살은 관역에 꽂히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소피스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을 믿는다면 관역 대신에 소피스트를 거다 놓고 여기서 화살을 몇 개씩 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그때 소피스트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죽어가면서 도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못 꺼내게 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믿는 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즉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진짜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출발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조그만 다이제스트인가 그런 책에서 읽은 건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는 3일 안에 마당에 있는 바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쨌든 큰 돌이 마당 뜰에 있었는데 그 돌을 아버지가 3일의 여유를 주고 치워버리라고 했어요. 아들은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삽으로 계속 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위는, 돌은 치워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지시한, 아버지가 명령한 3일이 경과한 후에 아버지는 아들을 불렀어요. 너 왜 돌을 치우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들은 돌을 치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억울했어요. 자기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밤늦게까지 그 돌을 치우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돌을 치우기 위해서 정말 손이 부러뜨도록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또다시 강변을 했죠. 아버지는 너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는 내게 부탁하지 않았다. 돌을 치우기 위해서 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에는 그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부탁했으면, 아버지 제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아버지가 한번 해주실래요? 이렇게 했으면 아버지는 50만 원 들여가지고 포크레인 기사를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안에 돌을 뽑아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더 돈독해졌고, 무엇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인지, 아버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내가 땀만 많이 흘렸다고, 굳은 살만 배겼다고 그것이 최선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 하버드 대학교가 이쪽에 있지 않죠? 동부 쪽에 있는 거죠. 그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트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에 대한 그 법과대학원에 다니는 대학원생이 있었어요. 그 하트라는 이제 굉장히 총망한 똑똑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그 지금도 화면이 이제 생생한데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요, 캠퍼스 안에서. 그런데 한 번은 캠퍼스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도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툭 꺼지는 바람에 넘어져서
자전거도 부서지고 이 하트도 다쳤어요. 그래서 하트가 이제 배우는 게 법이니까 법에 의해서 시 당국에 자전거를 수리해 줄 것, 자기가 파손된 자전거를 이제 원상복구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약식 재판이 열렸는데 그때 그 판사가,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 당국은 하트에게 그 자전거가 손상된 금액을 변상해 줄 것이며, 혹시 하트 학생이 다쳤다고 하는데 다친 비용도 청구했으면 시는 응당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하트가 자기가 다친 거에 대한 그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시에서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줘야 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짧은 판결문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것이 구원받고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얻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얻지 못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은 얻지만 청구하지 않는 것은 얻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일상적인 것을 주시죠.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또 준다는 거죠. 일용한 양식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 특별히 청구하는 것, 그것이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찾아보죠. 이 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쩌면 해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옳을까? 끊임없이 해야지 옳을까?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한 번만 기도해도 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라는 특별한 믿음이 있는 분은 한 번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해야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끝까지 기도해야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전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그들의 수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 에스겔서 36장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땅이 황무해졌다가 그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이미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이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800년도에 해줄 것인지 1900년도에 해줄 것인지 1700년도에 해줄 것인지 2000년도에 해줄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이것을 구한 시점이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그 시점이 바로 우리 눈으로 보는 그 시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도 기도를 했겠지만 누군가는 했겠지만 민족적으로 대동단결하여 그들의 땅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도한 시간이 아마도 우리가 보는 이 시점일 거라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지 되는 거고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독립과 부흥을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부터 읽을 건데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제 부자와 나사로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입니다. 부잣집에서 얻어먹던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부자도 역시 죽었지만 그 부자는 하나님 품에 가지 못했어요. 음부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음부에서 하늘 낙원을 쳐다보니까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였던 나사로가 그곳에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공통조상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는 혀끝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혀끝에 물 한 모금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쁜 처지에 이르면 이를수록 욕심이 소박해져요. 배고파 죽겠는데 진수성찬을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그때는 아무 거고 입에 넣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행복해할 수 있어요. 조금 목마르면은 내가 좋아하는 주스라든지 뭐 콜라라든지 뭐 이런 것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 또는 시원한 물이라든지. 그런데 많이 목말라서 입이 모두 다 타고 잘못하면 죽을 경지에까지 이르면은 물 한 방울, 아주 적은 그것이 땀방울이어도 좋을 거예요. 어쨌든 이 부자가 음부에서 원하는 것은 너무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은 매우 소박하죠. 물 한 모금이에요. 물 한 방울. 입에 축일 수 있는 물 조금. 그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은 큰 구렁이 있어서 거기서 여기로 올 수 없고 여기서 거기로 갈 수가 없다. 죽음 뒤의 세상은, 천국과 지옥은, 음부와 낙원은 한 번 그 운명이 나누어져 버리면은 절대로 다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한 가지 부탁을 하죠. 그렇다면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죽어서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이제 복음을 전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것도 역시 거절되죠. 저는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자의 말 속에는 굉장한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내 운명이 바뀔 수 없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의 운명이라도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은 살아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의 간절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의 간절함은, 그 간절함이야 크겠지만 그 간절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간절함을 이곳에 써놓은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저런 부자와 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아직 성경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예수님의 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혹시라도 누가복음 16장을 읽는다면 간접적으로 이 부자의 마음, 이 부자의 입장, 이 간절함을 살아서 한번 몸소 체험해 보라고 기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할 수 있는 것, 이 전할 수 있는 기도, 이것은 살아있는 자, 믿음을 가진 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이 전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바로 우리, 그것을 아는 자들, 거듭난 자들, 예수님의 피가 마음속에 믿어진 자들,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이 우리 양심 속에 새겨진 자들, 그들이 이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살아있는 자가, 믿는 자가 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시간에 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비록 거듭났지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알려줄 수 있는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우리 생명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시점을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이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종말론을 구태여 말할 필요도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말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100년 후에 올지 온다는 것만 알고 있지 어차피 모르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의 목숨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종말이 있다는 거죠. 이 지구의 종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하고 싶어도 내 생명이 다하면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우리에게는 지금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만 그런 기회조차도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박탈된 그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해야지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엊그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만 기도해야지 되는가, 끊임없이 기도해야지 되는가, 저는 후자 쪽입니다. 한 번만 기도해서 될 거다라는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는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한 번만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을 저도 해요. 제 믿음이 그만큼 못 되는 것 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답답한 것은 언제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궁금할 뿐이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시간과 응답의 시간, 이 시간이 어떤 경우는 한 달, 1년, 10년, 어떤 경우에는 이 기도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봤어요. 제가 대전교회에서 가르치던 학생 중에 김웅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중국에 이제 무역 때문에 가서 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가 계시는 동안에 이 아이가 평상시에도 자기 친구들을 많이 데려다가 이렇게 상담을 해달라고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많이 했었어요. 전도를 잘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버스에 의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갑자기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장례를 치렀고 그 아이의 이제 유품이 된 거예요. 노트 중에 그런 귀절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살아있을 때에도 자기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기도한다는 말을 우리에게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노트에 하나님, 내가 죽어서 아버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노트의 귀절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죽었지만 그 후에 그 김웅의 아버지가 저희들하고 연결됐고 교회와 그리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많이 효과를 거뒀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하는 그 시간은 우리의 기도의 진정성과 우리 기도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이다. 포기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그것을 꼭 갖고 싶어 하는지, 정말 원하는지, 그 시간이 바로 응답에 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또는 줄이지 않더라도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밤낮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죄로 인해 멸망하고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펼치기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또한 입을 열어 전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